오늘은 말씀의 습관으로 물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늘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바리새인들이요,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혼이라는 주제예요. 이혼이라는 주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고 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요 당시 때는 좀 가부장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버리고 이런 물건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를 이렇게 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확고한 답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 알면서도 일부러 예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잖아요. 저도요, 굉장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산이 굉장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은, 자, 목사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그래도 같이 살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한 2명, 3번 커플은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인데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요, 그 임신에서 배가 이만큼 튀어나왔었거든요.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술 처먹고요. 젊은 놈이 술 처먹고 배를 차더라고요.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거는요, 폭력이에요. 그거를요, 참으라고 하시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참으라? 여러분들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면서 사셨겠지만요, 그건요, 폭력이에요. 그건 남편이 아니고요,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나쁜, 정말 범죄자입니다. 한 케이스는 정말 진짜 매일 그냥 들어오면, 이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술이 아예 그 소주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매일 그냥 하여튼 술 먹을 때마다 반주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순진하셔서. 술 먹을 때 소주 반을 무조건 먹는 거예요. 술 먹을 때마다. 밤마다 여자를 팹니다. 자식을 패기 시작합니다.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못 살아서 자식이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자식이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살라고 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전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것 때문에 시험 드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이런 민감한 주제예요. 예수님인데 분명히 오늘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혼해도 된다? 그럼 이거 이거 예수님이 지금 율법 어기는 거밖에 더 돼요? 무조건 참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정말 많은 이스라엘 문에서요, 이혼이 있었어요. 이혼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여자들이 버림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 속에서 지금 질문합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항상 늘 이렇게 죄악된 이 행동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은 있었거든요. 신앙에 열심은 있었어요. 누구보다 교회 잘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온통 사람이 기준이에요. 온통 사람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죄악된 행동.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악된 그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행동을 계속해서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딱 여기는 그런 분들 없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야. 자기가 정해놨어요.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거야. 나는 헌신봉사 안 해. 자기가 정해놔요. 자기가 정해놔요. 여러분들,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인들 같이 죄악된 습관에 물들게 되고 결국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질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영적인 능력 없어졌잖아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거 아마 이제 아주 저랑 목회하면서 계속 질리실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70% 이상이요 성경책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날 70% 이상이 50%가 아니에요. 70% 이상이요 성경책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지금 뜨끔뜨끔하신 분들이지만,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 얘기다, 내 얘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를 이렇게 잘해? 전 몰라요.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 한 번 듣는 거, 그거로 충분하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70%가 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창시절, 아니 지금 손주, 자녀들이요 학교를 가요. 교과서를 안 사요. 교과서를 샀는데도 안 들고 다녀요. 안 읽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다녀요 제대로. 일주일에 한 번 딱 가서 선생님 말씀을 딱 들어요. 그것도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그것도 한 번 듣는 것도. 자, 그 학생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잖아요.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학생들은요 학교 출석만 하고요 정말 헛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 아무 배움도 없이 그냥 헛되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요 뭐라고 하느냐?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거를 헬라어로 카논, 영어로는 캐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요 기준이다, 척도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요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기준이고요 척도라는 거예요. 기준이고 척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척도가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로는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목사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 전할 때도요 가끔은요, 그러지 않길 저도 정말 제 자신을 엄청나게 치는데요, 가끔은요 사람 소리가 튀어나와요. 설교할 때요 사람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이 말도요
100% 캐논, 기준이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뭐만이 오직 성경책만이에요. 성경책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 영적인 나침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게 성경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잖아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딱 정해놔요. 내 믿음은 요 정도까지만 자면 됐어. 예배 생활을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교회 헌신 생활 딱 요 정도까지만 해야 돼. 헌금 생활 딱 요 정도까지만 해야 돼. 자기가 정해놓는다고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20년 30년 해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만족, 바리새인들 같처럼 자기 만족만 하고 자기 뜻대로 제약된 습관만 계속해서 쌓으면서 헛되고 헛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목회자 중심이 되면 저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여기 있는 어떤 그 누구도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누구 어떤 것만이 기준이냐? 오직 성경만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끔 이 성경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성경책은,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죠. 성경책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그 영적인 나침반이 돼서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정말 영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성경책 열심히 읽었다니까요. 아니, 안 읽었으면 이게 뭔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요, 대부분은요, 창세기를요 다 외워요. 랍비 정도 되면요, 창세기 정도는 다 외운다고요. 저 못 외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 여태 동안 창세기 다 외운다고 하시는 분,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달달달 다 외운대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수십 년간 외우니까 외워지나 봐요. 외운대요. 달달달 외워요. 근데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요 전혀 성장하지가 않네요.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성장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교만해졌어요. 우와,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는 아주 악한 영향력만 끼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 묵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된 것일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면 바리새인들 같이 믿음이 변질되고 결국 악한 영향력만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도 정말 지겹도록 할 거예요.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그냥 따갑도록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예를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이요. 바리새인은 이혼이라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얘 벌써 표현 자체가 내가 여자였으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허락하여 여자를 버려. 내가 물건이야 어디 막 버린다고. 죄송해요, 남성 관점으로 써진 거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자,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 곧바로 어떤 대답을 했으면 이것들이 물고 늘어질 거거든요. 이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혼을 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저기 폭력적으로 맨날 저기 버림받아서 사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말냐? 지금 이게 완전 아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다시 한번 대답을 주기 전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 너희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는 너희들 율법 좋아하지 않느냐?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대답이 딱 나옵니다. 뭐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쓰면,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하면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샴마이 학파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이요, 이혼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에 대해서요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보수주의적인 해석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샴바이는요 뭐라고 했냐? 아내가 다른 남편이랑 바람 폈을 때만, 명백하게 여자가 바람 폈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끄떡 그려지죠? 이혼 그거는 오늘날에도 그건 이혼 사유가 돼요. 바람 폈으면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힐렐 학파는 뭐라 그러면요, 아내가요 음식을 못 하잖아요. 이혼. 여러분들 살다가 그냥 파자마만 입고 그냥 몸빼 바지만 입고 처녀였을 때는 이게 아가씨였을 때는 이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니밀고 있고 배 뽀뽀고 있고 그러면 이혼. 진짜요. 이혼. 시간이 지났는데 내 아내가 못생겨 보여요. 이혼. 내 아내가 너무 뚱뚱해졌어. 이혼. 이게 지금 농담 같은데요, 진짜예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특히 이거 바가지 긁으면 이혼. 남자한테 대들면 이혼. 어이가 없죠. 지금 막 남자들은 괜히 지금 눈치 보고 있고 여자들은 지금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죠. 자, 샴마의 학파는요, 이 자유주의적인 이 힐렐 학파는요 온통 남성주의,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지금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혼이에요. 이혼.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떤 해석을 또 좋아했을까요? 바람만 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들고 못생기고 관리 안 하고 음식 못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막 나한테 대들고 바가지 긁고 이랬을 때 이혼.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수근수근수근. 남자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갔다가 그거 큰일 나요. 집에 가면 큰일 나요. 남자들은요 대부분요 내 자유주의적인 해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혼. 근데요 요 시대 때는요 남자가 이렇게 배짱 부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시대 때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 능력 있잖아요. 요즘은 여자들도 가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경제 능력이 어떤 가정은 여자들이 더 뛰어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산 하여튼 그런 게 더 있어요. 요즘 더 연봉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요 여자는요 무조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무조건 한 푼도 바깥에 나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오직 남자만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오직 남자요. 그러니까요 남자한테 여자가 철저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남자가 없으면요 여자는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었어요. 옛날 철저하게. 자 근데요 더 나쁜 게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쫓아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재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요 재혼을 못해요. 재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능력이요 전혀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구나.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굶어 죽는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몸 파는 거예요. 몸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해석과 이러한 여성들의 이 끔찍한 이 고난과 아픔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묻지 않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특히 남자들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욕망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악한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에는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든 게 이혼 증서라는 제도예요. 이혼 증서 뭐냐면 이혼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은 재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재혼을 할 수 있어서 다시 경제적으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나마 만든 제도가 이혼 제도, 그 이혼 증서라는 제도예요. 이 모든 것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인간이요 자기 욕심대로 폭력대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죄악 가운데 만들어진 해석이었고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시면서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무지 열심히 읽는데 이 관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르면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실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참고 해석을 약간 잠깐 좀 미루면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봤을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대로 막 해석해버린 거예요. 막 해석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한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엄중하게 충고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절 5절 읽어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만드는 그 제도는 너네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무슨 물건 취급하시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재혼도 못하게 만들고 남자들이 폭력을 저지르면서 도저히 여자로 보고 살 수 없게끔 만들었으면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능력 하나 갖고 있다고 여자를 막 그냥 마구 막 흔들었던 그 죄악, 그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됐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제가 설명해서 알지만 이혼 증서 딱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토리를 다 알거든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이런 죄악이 저질러졌다고. 이런 죄악이 저질렀다고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책 열심히 읽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모든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는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요만한 모습도 안 나타나요. 성경을 100독 200독을 했는데도 안 나타나요. 왜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알죠? 새신자 빼고는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요거 알으셨어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됐는데요,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을 쓴 거 여러분들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성경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은 했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파사그라페라고 하는데, 파사그라페라는 모든 성경이라는 이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있잖아요. 요런 말씀, 저주의 말씀들 있잖아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3대가 막 망하고 그런 말씀이 난 듣기 싫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까지도 한 글자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의 영향 못 받아요. 저랑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들 만약 여기 80년 동안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설교로 지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못 들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묵상할 때, 그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할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요. 여러분들 제발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제발 성경책 읽으십시오. 부탁이 아니라 하셔야 돼요. 한 장이라도 읽어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쓸데없는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많어. 자존심들은 왜 이렇게 세서 한 장은 안 읽고 한 5장은 읽어야 된대요. 5장 이상은 읽어야 돼. 근데 안 읽어. 한 장은 또 자존심 상해서 안 읽는데요. 나 진짜 웃기지도 않아. 쓸데없는 아주 자존심이면, 쓸데없는 자존심이요.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제발 좀 읽으세요. 제일 좋은 건 3장만 읽어도 최하 3장만 읽어. 최하, 정말 최하. 읽으면 내용 알으세요? 몰라요. 어쩔 땐 모를 때도 있어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 이 성경책은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책 자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라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거고요. 모든 성경에 영향받아서 헛된 신앙생활 안 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안 읽으면 무조건, 하여튼 앞으로 장로님들은 어떤 성경책 안 읽으면 장로님, 권사님도 장로 직분 안 드립니다. 저는 시험 들던 말던, 옛날에는 보니까 이제 제가 8월 달부터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직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선포할 거예요. 시험 드시든 마시든 저는 제 목회 철학은요, 거룩한 직분을요 함부로 안 줍니다.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데, 장로님이란 직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고 나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창피할까봐 권사죠? 그거는요 무슨 장사예요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가 되고 예배에 열심히 되고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말씀에 물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습관으로 물드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그 바른 신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정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